찬미 예수님, 부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날 판공 기간 동안 고백성사를 주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잘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신 우리 신부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취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당신의 십자가 제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성체성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오늘 이 거룩한 사건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교구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입니다. 또한 오늘은 이 성체성사를 세계 구석구석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 거행하도록 자신들의 평생을 봉사자로 봉헌한 사람들을 신품성사로 축성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제가 없으면 성체성사가 끊어집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날을 맞아 사제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신부님들 자신을 비롯해서 교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가슴에 그 의미를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사제란 누구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번도 사제라는 용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또 사도들도 신약성서 어디에도 자신들을 부를 때 그냥 바오로, 베드로, 아폴로, 디모테오 이렇게 이름을 불렀지 아니면 형제여 하고 불렀지 사제 베드로 무슨 바오로 신부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신약성서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사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감탄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복음에는 안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당신을 예언자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런 물음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답하기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언젠가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해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록을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예언자의 반열에 속한 사람으로 이해했지 성전에서 일하는 제관으로 인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신예와 제사에 예수님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사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성전에 내는 11조의 그 범위에 대해서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신예와 제사 행위에 어떤 의미로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 사제라는 칭호가 적용된 것은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신약성서 맨 나중에 쓰여진 히브리서에서만 그것이 사용됩니다.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지낸 옛 계약의 사제들과 달리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당신 몸을 제물로 바치신 대사제이시고 레위 지파에서 난 사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멜키ጼ덱과 같은 등급의 대사제이시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다른 복음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유독 히브리서에서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게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신 기도 내용입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주교님은 강정 길바닥에서 자꾸 미사를 지내게 하느냐고. 고귀한 미사를 왜 아무 데서나 품위 없게 지내게 하느냐고. 그전에도 그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사를 결코 시위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사는 교회의 전례이니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지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주교로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강정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성당에서 장엄하게 드리는 미사는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공소도 없고 신자도 별로 없는 강정마을이지만 그곳 강정 주민들 평화활동가들과 함께하고 평화와 생명과 정의를 위한 외로운 싸움을 벌이면서 힘들게 버티는 이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드리는 미사는 하느님께서 마다하실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쪽 미사를 더 즐겨 받으실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희망해온 예수님은 분명 길바닥에 모인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실 것이라는 그런 소리가 제 영혼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봉헌하는 미사야말로 십자가에서 봉헌되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에 가장 닮은 제사가 아니겠는가?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를 지내는 우리 신부님들 그리고 수도자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미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사야 예언서에서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제사 지내던 구약의 제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거듭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굿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 말씀이 오늘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은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당신의 삶과 행적이 무엇 때문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